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는 장이 신명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 6월절을 포함해가지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죠. 근데 이 3대 절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키는 명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3대 절기를 이미 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교병 절기는 6월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맥추절은 이제 77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6월절이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오순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하고 수장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 수장절 같은 경우 또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 되어지면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다 부르는데 이 세 가지 절기 전체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지키는 세 가지 절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이 기록되어져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 이 절기들이 무엇과 또 깊은 연관이 있는 절기가 되어지냐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과 관련돼서 깊은 그 관련을 지어서 지키는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를 이렇게 심고 파종한 다음에 이렇게 추수할 때, 첫 번째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죠. 그리고 해서 7주가 지나고 나면 그 보리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 77절, 또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제 77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한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게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달아 알게끔 너희들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이 이제 구약으로 치면은 바로 율법,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들이 다 그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져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다 수확하고 나서 그 수확한 그 곡물들을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이런 것을 이제 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수장절을 갖다가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수장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냐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초막을 짓고 또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날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날을 또 이제 초막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6월절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월절에 먹는 떡, 무교병을 얘기하면서 그 무교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교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룩을 넣지 않고 그래서 발효하지 않고 만든 떡이 무교병이죠. 근데 이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설명은 뭐냐면 무교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먹었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에 아주 쓰라린 체험, 고통의 체험을 했었고 특별히 이제 그런 애굽을 떠날 때 갑자기 떠나는 것 때문에 미처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옷에 싸가지고 나와서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은 것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하면서 먹는 떡이라서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오면서 만들어서 먹었던 떡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굳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가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급하게 출애굽을 하느라고 발교 못한 그 이제 반죽으로 된 무교병을 먹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일주일 전부터 무교병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발교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시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 출애굽하기 일주일 전부터 무교병을 먹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하기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도록 요구하셨고 그 기간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누룩을 없는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고 결국은 타락한 본성에 이끌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누룩 없는 그
빵은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먹어야 되는 떡이고, 무교병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떡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그 빵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무교병을 먹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어떤 떡만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근데 왜 이걸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그 옛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기 부정의 삶 자체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왜곡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그 가운데서 나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고난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또 누구를 상징하기도 하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교병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교병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떡을 먹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교병은 성경에 보면 누가 먹는 떡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이 먹는 떡이 무교병입니다. 그 무교병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등장을 그래서 하죠. 창세기 19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되는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성에 들어온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무교병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들을 먹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무교병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교병은 누가 먹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는 떡이 무교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교병을 먹으라고 자꾸 요구하고 미혹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맛있고 그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무교병을 먹는 삶,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내 주장과 고집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떡만을 먹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잘못된 누룩이 없는지 점검하시고
그런 누룩을 다 제거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